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의 길을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이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 13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주일을 지났기 때문에 앞부분을 잠깐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7번째 나팔을 불고 난 후 그 다음 재앙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12장에서 14장까지 또 다른 삽입된 이야기로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보면 한 여자가 등장해요. 그리고 2절을 보니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큰 붉은 용이 등장해서 이 4절에 보면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여자는 구약의 교회를, 그리고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큰 용은 사단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겠죠. 그 백성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삼키려고 했던 그 사건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 하늘의 전쟁을 통해 큰 용이 내쫓기게 됩니다. 사단이죠. 사단의 권세가 땅으로 내쫓기게 되는데 13절에 가보면 남자를 낳은 여자를 이제 박해해요. 여기서 여자는 신약교회를 의미한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13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다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요. 이 짐승은 이름이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며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엄청난 핍박으로 또 칼과 무력으로 성도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핍박 속에 성도들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감당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힘으로 칼로 무력으로 핍박으로 성도들을 죽여나가지만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요. 어떻게 이깁니까? 사로잡힐 자는 그냥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단이 그들을 결국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지 못하는 그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자, 그렇게 칼과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성도들을 무너뜨리지 못한 이야기가 전반부의 한 짐승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내용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와요.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겼습니까?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어린 양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용처럼 말을 해서 뭔가 권세가 힘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처럼 생겼지만 예수님이 아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사단은 무엇을 하기 위함일까요? 미혹하기 위해서겠죠. 이 닮은 자처럼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예요?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장에 등장하는 두 짐승은 하나는 강력한 힘으로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으므로 힘 있는 존재로 등장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무너뜨리려 하고요. 또 하나의 짐승은 어린 양 예수와 닮아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여 미혹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존재로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어요. 자,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면 먹고 살아가는 일들을 제재가 되니까요. 이 표가 뭐냐? 666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666이 뭐냐? 이 표를 받는 것이 뭐냐? 제가 어릴 때는 이 바코드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걸 뭐 몸에 씹는다는 말도 하고 바코드를 찍는 것에 가면 그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 바코드를 찍는 것이 이루어진 성취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근데 이제 어른이 되니까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서 이 베리칩이 위험한 것이라 말하고 우리 몸에 심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출발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666을 네로 황제로 이 은가를 따라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666을 우리가 이 표라고 하는 것을 꼭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표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코드냐 베리칩이냐 또 다른 어떤 표식이냐라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이미 봤죠. 2절에서 4절을 보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들의 이 특징이 뭐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셨어요. 자, 여러분, 인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표와 같이 도장이에요. 이마에 도장을 찍어요. 자, 14만 4천 명이 이마에 도장을 찍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 치셨단 말도 써요. 자, 그러면 지금 믿는 사람들의 이마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마를 보면 내 이마에는 도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치셨다고 해서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이다라고 하지 않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인친 자라고 하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3장에 와서 사단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았어요. 이것 역시 보이는 표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의 이마에 인치신 것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찍은 것은 칩을 심거나 보이는 도장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1세기 교회 때도 지금의 21세기 교회 때도 보이는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표를 가진 자는, 다시 말해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보다 하나씩 모자란 수이기 때문에 사단의 수고, 이 표를 가진 자는 믿음을 떠나서 로마의 법을 따라서, 지금 시대로 보자면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매매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며 그들이 살아가는데, 그런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결국은 이 표를 가졌다라고 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라 미혹당하여 믿음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3장 전체를 보면 두 짐승이 등장해서 엄청난 박해와 또 미혹함을 통해 성도들을 죽이기도 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기도 하도록 만드는, 우상숭배하도록 만드는 일이 13장 안에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짐승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1절을 보니까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어요. 11절을 보니까 또 다른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자, 사단의 권세가 바다에서 땅에서 두 짐승을 통해 올라왔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또 다른 삽입의 스토리 이야기를 보면 힘센 천사가 등장했죠. 그런데 한 발은 땅을,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10장 2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장에서 등장하는 두 짐승은, 한 짐승은 바다에서,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와 엄청나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미혹하지만 이 힘센 천사의 발 아래, 즉 이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두 발 아래에
이 짐승이, 이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믿음과 인내로 이겨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미혹당합니까? 아닙니다. 미혹하는 영들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고 분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적용되어져서 살펴보게 된다면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도록 만듭니다. 때로는 핍박하고 힘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 인내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떠나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받게 만들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이건 사단이 나를 미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말세 때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우리를 미혹시켜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짐승이 올라온 땅과 바다는 하나님의 두 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